오늘은 미국의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은 5월달이 세 번째 주고 아버지 날은 오늘 6월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로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또 가치 있게 두는 것이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치를 두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어떠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행복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매일 울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도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물질에다 두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 있는 힘이나 이러한 외적인 것에다가 우리의 행복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굴하게 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궁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때로는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못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낙심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두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 이 경건한 생활과 삶이 우리들의 삶의 번영과 일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의 경건된 생활, 그 생활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과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누려야 할 것을 함께 누리게 연결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시편 127편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또한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을 보면서 생활할 것이다,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 참된 복된 사람은 첫 번째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가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자세,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한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웃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외심보다도 또한 정말로 자기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나이에 상관이 없이 연배에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옳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경외심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 여기에 바탕을 두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세계 속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신명기 10장 12절 앞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고 삶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외하는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존경을 아울러지고 지는 내적인 그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질서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서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절을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행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스텝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핍박의 자리면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면 고난의 자리, 또한 즐거움의 자리면 즐거움의 자리, 어떠한 자리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말 우리들의 어떠한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곳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경외하심이 곧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정말로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뜻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또한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대가를 못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땀의 대가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으면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가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나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을 했으면 고생의 대가가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땀을 흘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 불행한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 살아가야 힘이 안 생기고 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히 받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리라, 너는 행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수고했는데 맨날 그 자리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내가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행복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리라, 너는 행복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면 28장 15절 말씀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오면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30절 말씀이면 여러분이 약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약혼녀와 결혼할 것이고 여러분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포도원을 갖고도 포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 약혼한 약혼녀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내가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갖고도 그 포도를 다른 사람이 다 따먹는 사람. 이 삶,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산 수고한 대가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또 만족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왜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30일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나에게 내가 수고한 대가의 보람이 있다라고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했어요. 얼마나 고마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사람이 수고한 대로 딱딱 월급이 나오고 수고의 대가가 나에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 기쁨, 즐거움, 만족감, 삶의 힘 여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대가를 충분히 얻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동은 정말로 이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을 값없이 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땀을 흘려야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그 대가를 얻을 때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면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솝우화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는 개미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만큼의 그 만족을 누리고 살지만 나중에 배짱이는 인생에 정말로 고달픈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이 수고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삶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이면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구성원들이 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 주일,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만 뭐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충분한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기 위한 그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정말로 자신의 눈가에 웃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쓰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고 아버지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다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기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상에 둘려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지는 퉁퉁하지도 않습니다. 기둥이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에 의지해야만이 좋은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남편에 기대어서 내실에 있는 아내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에, 여자를 만들 때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뽑았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잘 보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여자의 기둥은 바로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기댈 분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장성한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감람나무는 이 베어지지 않습니까? 그 베어지면 그 베어진 자리에서 또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새롭게 성장을 하고 새롭게 자라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올리브나무 같은 자녀들, 이 올리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로 인해서 더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르면 그 옴에서 새로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둘러있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해보면, 약속된 축복들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는 모든 기본적인 요소의 중점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여기에 모든 것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시온에 계십니다.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이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매일 이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NIV 성경에 보면 all days, 매일입니다. 모든 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매일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왕창 벌어서 왕창 벌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한 매일매일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살았다. 평생토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6절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손자를 보고 증손자를 보고 대대에 이어나가면서 여러분 대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행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